행복하셨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할 어떤 상황적인 것은 없습니다. 환경적인 것도 행복할 게 없습니다. 날마다 들려지는 어떤 이 소식들은 참 마음 어렵네 이렇게 할 만한 소식들입니다. 그 이단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얘기들을 또 저한테 해주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이단들이 지금 그랬답니다. 저 김미진을 살려두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 쟤 좀 없애라 이래 한답니다. 그리고 저 뭐 어떻게 없앨 수 없냐 저 왕예재정학교.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연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연병은요 법정 전염병 1호 연병이 돌았다 이러면 전체가 번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다 죽어버려요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연병이 돈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어떠냐면은 막 항생제를 쓰고 이러거든요. 격리해버려요 격리. 연병 도는 지역 전체를 아예 막아버려요. 이걸 요즘 우리나라가 쉽게 이해하려면 AI 지역 다 막아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연병 돌았다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면은 그 지역 전체가 연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모두가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막 마수라는 책도 막 불태워버리고, 점치던 사람이 막 돌아와 버리고, 이 보통 연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도 바울 이 일행들을 연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대구에 대구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 보살들이 20명 참석했다니까요. 그래서 당회실에 이게 끝나고 있는데 그 보살님들이 다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 목사님이 못 들으셨다니까요. 네. 그리고 보살님들이 정말로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째 돌아오냐면 왕의 재생 책 읽고 왕의 유튜브 듣고 이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뭔가를. 그러면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적들이 지금 큰일 난 거죠. 저 연병이다 저거. 저거 살려놓으면 저거 연병이다. 무슨 수를 써도 모함하는 걸 만들어내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저 좀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여튼 막 난리랍니다 아무튼. 근데 나는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제가 건재한지 알죠? 내가 죽어버렸거든요. 제가 50억 부도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딸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안에 만일 유튜브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목숨 내놨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목숨 내놓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제가 목숨 내놓고 아버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조금 유명한 목사님만 해도 막 공격받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 막 전 세계를 달리면서 연병을 일으키니 유튜브 조회 건수가 8천만 건이랍니다. 누가 그렇게 또 조사를 해보나 봐. 그러니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에서 크리스찬으로 돌아오고 또 불교인에서 크리스찬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적들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들은 맨날 얘기해 주는 게 몸조심해라. 이 적들이 널 죽이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까짓거 죽기 빠이 다 하겠나. 그래 뭐 마지막 죽기 빠이 다 하겠나. 내가 목숨 내놨다. 괜찮다 내가 이랬죠. 왜냐하면
사단이 떨어진 게 이 땅에 3분의 1이 떨어졌고 천사가 3분의 2니까 사단 하나가 공격하면 천사는 최소한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둘이다 내가 이제 얘기했죠.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그래서 상황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가지고 행복합니까? 나 즐겁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범사에 감사해라. 환경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초월하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 감사할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환경을 주께서 다스립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아버지 지금 이 환경에 주님께서 개입하십시오. 이게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손 걷어 붙이죠. 내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예, 내가 막 대적으로 한번 나서보겠다고. 우리는 늘 지혜를 성경 안에서부터 얻어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막 병들어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저도 늘 그래 생각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갚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어렵게 하든 나를 공격하든 나를 죽이려 하든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갚으면은 잘 못 갚아요. 인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갚으면 잘 못 갚아요. 내가 인정이 많아가. 막 빌면 다 용서해 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명확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할 거는 사람은 용서하고 죄는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냐, 내 대신에 반드시 원수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항상 내가 그게 편안해요. 네,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면 나에게 아버지 원수 갚으시고, 상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 상대에게 원수 갚으셔서 나에게 원수 갚으셔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상대가 잘못했으면 상대에게 원수 갚으셔서 회개하셔서 아무튼 어쨌든 다 주 앞에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나도 늘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못하면 늘 주님 저를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러니까 복장 편합니다. 그래서 마음고 그래서 내 건드려 놓고는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이런대요. 아무튼 나는 편하니까. 그래서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있어서 오늘 목사님께서 간사님의 중보기도자다 이러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만일 없었다면, 우리 전국에 있는 유튜브 제자들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적들이 에워싸고 저를 공격할 때 제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얼마나 삼겹줄로 오겹줄로 저를 막아서는지 적들이 화살을 날려도 내 심장에 박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화살은 날아오는데 내 앞에서 떨어집니다. 한 번도 내 심장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상처를 입힌다든가 이러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편안해서 어떤 경우는 그 적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아, 쟤는 뭐 감정이 없나? 이런답니다. 그래서 나를 격발시켜서 나를 이제 화나게 해서 나를 실수하게끔 유도하죠, 적들이. 근데 화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막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이 뭔 말이 많겠노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님 때문에 그냥 행복하기를 결정했습니다. 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바라보면 패션 오브 크라스트 그 영화 봤잖아요. 아, 참 눈물 나더라고요. 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많이 울었어요. 저 채찍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이고 저 채찍이 나의 모든 것들을 사하는 채찍이다 생각하니까 주님이 한 대 맞는데 왜 내가 맞는 것 같아.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어느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어저께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방송실에는 이 칠판이 잘 보이도록 좀 비춰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씨. 이거는 여러분 정확한 성경 안에 나오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난 아브라함의 씨요. 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씨. 자, 아브라함의 씨. 자, 아브라함의 씨 이러면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자, 니도 아브라함의 씨, 나도 아브라함의 씨. 지금 이래 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씨에 아멘 했고,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씨에 아멘 했고, 우리 아멘인 거죠.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신 것은 삼각형 그림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또 약속하시기를 바로 그것 내가 아브라함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명확한 이유를 온 땅을 복주기 위해서다. 너를 통해 너부터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그의 또 대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씨 아니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너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를 중심을 시험하고 싶어서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중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2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은 뭐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 2절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 네 중심. 3절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어떤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교만하면 교만을 끊는 방법 중에 하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짝 줄이게 하시면은, 기건들게 하시면은 놀랍게도 겸손해집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너의 재물에 기건들게 하면, 그렇지만은 죽이진 않아요. 만나를 먹이셔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재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정말 깨달아야 된다.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모든 결정 기준이 돈, 비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벌리냐, 돈이 안 벌리냐,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알면은 광야를 졸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있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 빨리 졸업하는데, 저는 이걸 깨닫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번 들어가면요, 빨리 졸업하는 사람들이 10년인가 아세요? 네, 그것도 빨리 졸업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못 깨달아서 20년 있어요. 더 미련한 사람들은요 30년. 더 미련한 사람은 약속의 땅 못 밟고
요단강 앞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 16절에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신 근본적인 뜻을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 시험해요?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사실은 광야는 길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배고픈 곳, 정말 친구로 떠나가는 곳, 외로운 곳, 이런 곳이죠. 그런 광야에서 너를 시험한다. 그래야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런 광야를 보내서 너를 시험하는데,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너에게 복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광야만 보면요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이 광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 12절과 13절의 축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며 내 은금은 정식되며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뭐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 프란시스코를 봐라 뭐 이렇게 말하고, 뭐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냐,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게 더 쉽다고 안 하냐,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살고 물질은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좀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좀 거룩하게 보고, 이런 자체 시선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굉장한 부자는 뭐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이런 게 잘못된 거죠. 또 부자들이 그런 책임이 있어요.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러면 존경할 텐데 자기 이속만 다 채우고 이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너무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데 너부터 축복할 것이다. 네가 먹어서 먼저 배부르게 되고 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집에 사는데 너부터 내가 좋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은 번성되고 내 은금은 다 풍부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바로 뭐가 오냐면 교만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솔직하게 내가 현찰로 빚 10원도 없고 내가 현찰로 통장에 딱 한 1,000억 정도 꼽혀 있다 정도, 빚도 하나도 없고 집도 좋고, 그리고 막 이러면 솔직히 이 밤에 이 저녁에 재정 강의 들으러 올 사람 몇 명이나 되게 솔직하게, 나 1,000억 통장에 꼽혀 있는데도 나 이 저녁에 저녁에 동계올림픽도 봐야 되는데 나는 재정 부흥집회 온다는 사람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감사해요. 솔직해서 감사해요. 나 같으면 솔직히 옛날에 나 같으면 안 옵니다. 예. 그만큼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손든 두 번은 정말 너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은 놀랍게도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 자기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데 놀랍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삶을 사는데,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14절이 뭐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이 만몬이라는,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이 사단을 말씀하셨는데 돈 뒤에 역사하는 이 만몬이 붙어가지고 바로 마음을 미혹합니다.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놀랍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진짜 부자 되고 나면요, 아 내가 사업 수단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뭔가 이래 프로젝트를 하나 잘 개발해 가지고요, 내가 특허를 하나 냈는데 이 특허가 대박 쳤어요. 모든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손에 어떤 힘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내가 재물 얻어서 부자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정말 부자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그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8절이 뭐라고 했냐면 경고입니다. 그게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이 어제 말 봤던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의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온 땅을 축복하는 거, 이거 내가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거 없다 그랬죠. 우리가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림줄이 딱 내려오면 이 삐뚤삐뚤하게 세워졌던 이 담들은 다 허물기를 결정했죠. 그리고 온전한 다림줄에다가 다시 기초부터 다시 쌓기로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 아버지 말씀 앞에 다 항복시키겠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다 이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면은 하나님이 특징을 본다는 거죠. 특징. 예를 들면 이 특징을 가지고 네가 아브라함의 씨가 맞냐 안 맞냐 이게 대조해 봐야 되잖아요. 씨라는 것은 아들이잖아요. 아들, 자손 씨. 그 이제 잃어버렸어요. 너무 아브라함의 씨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이상가족 찾기 막 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막 한 40년 50년 60년 지나서 찾으니까 못 알아봐요. 많이. 그렇다면 뭘 조사해야 돼요? DNA를 조사해요. 미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것은 어느 화가가 죽었는데 어떤 여자가 내가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타난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화가 그 간을 열어가지고 DNA 조사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유산 때문에 그랬다고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이 특징이라는 것은 뭘로 보냐면은 이 DNA를 본다는 거예요. DNA. 이 DNA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주장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러니까 이 상속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야. 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아버지 뜻이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상속을 받으려니 뭐냐? 아브라함의 나 씨입니다. 증거 자료 하나님이 이제 그러죠. 어제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받았다, 과거에. 그럼 오늘 재물 얻을 능력을 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안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로 기준을 삼냐? 이건 아브라함의 DNA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씨에게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DNA냐면 영적 DNA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조사를 딱 들어가가 맞추는 거예요, 이제. 맞네. 자,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영적 DNA가 두 개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적 삶. 이거는 일반적인 생활의 스타일, 생활 스타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에 관한 거, 내면에 관한 거, 속에 관한 거, 마음에 관한 거, 이런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도대체, 믿음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영적 DNA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중심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자, 또 한 가지 한번 봐봅시다. 그게 뭔지 느헤미야 말씀 볼게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7절과 8절 말씀 두 절 한번 봐볼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무엇을 보고 택하였는가? 그것을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먼저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심은 충성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외적인 삶의 DNA는 뭐 보이는 건데 도대체 이 중심은 나 믿음 있어요, 나 충성돼요, 이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냐는 거죠. 이 검증,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검증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검증하실래요? 그리고 어떻게 충성을 검증하시겠어요? 안 보이는 속인데 말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검증하세요? 바람이 있다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바람이 있다고? 피부에 뭐 서칩니까? 그죠? 피부에 서치니까 바람이 있다. 느낌이죠, 느낌.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바람이 있다는 걸 측정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죠. 하나는 풍력계입니다. 그 풍력계를 바람이 부는데 딱 설치해 보면 시속 몇 킬로가 정확하게 나와버립니다. 하나는 평한계입니다. 그걸 설치를 딱 하면 동에서 예를 들면 서로 분의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측정하는 그런 측정 도구가 있듯이 사람의 중심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딱 비춰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이 사람 믿음 없다, 이 사람 충성되다, 이 사람 충성 안 되다,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검증하는 이 풍력계와 풍량계는 뭐냐면은 이거죠. 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풍력계와 풍량계.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5 더하기 2, 5 더하기 2, 이거 우리 주님이 물으셨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5 더하기 2는 얼마요? 7. 또 어떤 사람은 5 더하기 2는요? 이러면 우리 유튜브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 5 더하기 2는 7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주님은 10명의 정탐꾼이다. 믿음 없음. 근데 5 더하기 12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야 네가 갈렙이다 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우리 주님이 10명이 갔어요. 포도를 막 장정이 메고 왔어요. 그리고는 저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지난번에 포도가 진짜 이만하대요. 한 송이가 진짜 내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와, 들기도 어려운 만큼 포도가 진짜 그렇대요. 그 정말 저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래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보고를 희한하게 하는 거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하는 거죠. 환경적으로 난공불황입니다. 점령 못합니다.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 성이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신장면에서 그들은요 거인족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다음요 군사면에서요 아이고 그들은 행복이를 가졌는데요 우리는 삽자루도 없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보고를 듣더니 잠깐 이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은 있잖아요, 저들이 보고는 다 맞는데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의 저 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대답이 딱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오병이어는 5천 플러스 12강지로 남는다 이렇게 대답하니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야, 10명의 장탐군과 그 모든 백성들 일로 서봐라. 너희는 너희 믿음대로 죽을 것이고 갈렙은 갈렙의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 싸움입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싸움이라고요? 믿음 싸움, 능력 싸움이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 계속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 싸움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돌파하는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돌파 못하는지 압니까? 내 능력을 보거든요. 한계에 갇혀버리거든요. 어떤 사람 빚이 꽉 졌어요. 그런데 내 능력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한계 안에 갇혀서 불가능, 이게 답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그래서 죽어본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돌파해버리는 거죠. 환경은 불가능인데 5천 플러스 12강줄이네 이래 대답하면 돌파해버리는 거죠. 제가 대전에서 집회를 했는데 두 자매를 만났습니다. 한 자매님은 미진 간사님 강의를 잘 들었긴 했는데 나는 공무원인데요. 우리 신랑도 공무원이고 월급쟁인데요. 우리 뭐 월급쟁이가 어떻게 뭐 하나는 공무원이고 하나 직장이라든가 뭐 아무튼 둘 다 월급쟁이에요. 난 월급쟁인데 뭐 어떻게 저희들이 돈이 많아집니까? 돌파가 일어납니까? 성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나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래 대답할 때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절실로 칠로 대답하는 애구먼. 그 내가 네 믿음대로 대비라 이렇게 말했어요. 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때 다른 자매님, 믿음의 용사 자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시는 서문진이 간사님이십니다. 이 서문진이 간사님이 오시더니 간사님, 저는 현직 교수입니다. 월급쟁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그리고 저는 현직 목사입니다. 그분은 또 목사님이에요. 참 귀한 분이에요. 네, 제가 신뢰하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성경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자기 신랑도 뭐냐면 또 공무원이래요. 신랑 공무원, 내 공무원. 그런데 이분이 또 사회 무슨 학 박사예요. 사회복지학 박사.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하면서 좀 잘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빚이 진 거예요. 그리고 복지는 다 문 닫고, 그리고 또 박사학위 받으려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딸들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빚을 졌고. 당시에 저를 만났을 때 당시에 빚이 약 한 8억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공무원한테 8억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근데요 간사님, 저 이거 믿어집니다. 이 강의가 믿어집니다. 나 이 강의대로 무조건 제자로 살아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자매님이 갈렙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 간증 좀 해주소 이렇게 하고 내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서문진이 간사님이 NCMN 왕의 재성학교 입학하러 오셔가지고 학생으로 이제 공부하기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훈련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년 좀 지났나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이제 너무 충성되고 성실하고 헌신돼가지고 우리 NCMN 간사로 초청해서 간사로 같이 섬기고 있는데 지금 OK 운동 본부에 제가 본부장이고 그분이 이제 액팅 리더이세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사님, 저 2년 좀 지나서 빚 다 갚았습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내가 어째 갚았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아유, 하나님 했다 하지 말고 증거자료를 좀 다 가져와 봐라. 이래가 증거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증거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남편을요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요직의 1급 국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전임 정부의 1급 국장이 다 잘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기관이면 어딘지 다 짐작이 가잖아. 거기 몽땅 다 잘려요. 근데 그 잘리기 전에 일주일 그 발표나기 전에 이 사람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뽑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몸값이 또 올라버린 거예요. 놀랍게 내가 이 서문진이 간사님하고 내가 놀란 게 그예요. 이 간사님한테 뭐 김치 한 박스하고 뭘 내가 선물로 드렸는데 안 받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저는 김영란 법이 생기기도 전에 제가 공무원이고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뇌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게 뇌물이냐 선물이지. 자기는 평생 이런 걸 받아본 적도 없고 안 받기로 결정했다. 김영란법이 오히려 자기를 자유케 했다. 3만 원 미만은 된다고 하니 이거 봐 하니까 이 김치가 3만 원 이상인 것 같아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한 번은 그 딸이 있었어요. 딸. 그 딸이
전화기를 떨어뜨려서 액정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무 생각 없이 그 딸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액정 깨진 거 그거 바꾸는데 그 10만 원 정도면 액정 바꾸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옆에서 보니까 한 달 이상 깨진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바꿔줄게. 이거 바꿔라. 이러니까 간사님 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이거 바꾼다고요. 안 받는다요. 왜 그래? 이거 지금 내가 너 섬겨주는 건데. 제가 공무원 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철저하죠. 그래서 나는 이 집처럼 정말 정직한 집안을 제가 이 공무원들하고 하도 결탁했던 사람이라서 이야, 이 참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너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빚 갚았는가 쫙 말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가 강의 갔다 오면은 내가 요청합니다. 이분 초청해가지고 빚 갚는 방법 이런 것 좀 강의 좀 들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화. 이명숙 집사라고 있습니다. 간사님, 또 우리 간사님입니다. 이 간사님이 12억이 빚이 전 거예요. 14억인가? 이제 헷갈리네. 아무튼 12억하고 14억 그 중간쯤 됩니다. 아무튼 내가 기억은 14억쯤 되는 것 같아.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빚 12억이나 14억이나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를 찾아왔을 때가 이거 뭐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앞에 차 번호판 자동차세 못 내가지고 앞에 다 뜻깊고 이런 상태에서 찾아왔는데 미신간사님 저 같은 사람도 왕의 재정 원칙으로 훈련하면 될까요? 그럼 상황을 들어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55 부도난 거나 얘 12억 부도난 거나 막 비슷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이죠, 절망. 오늘날 그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전의 얘기니까 그게 얼마 오늘날 그 다 전기까지 끊기고 가스까지 끊기고 할 정도면 얼마나 그리고 사업체 다 날아가삐고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확실히 믿는 게 있다.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길 아브라함의 씨는 축복한다 했다. 이제는 네 믿음에 달려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대화하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대화하자. 내가 시켜주는 거 내가 이제까지 유튜브로 공부한 거 이거 내가 썸머리 해주겠다. 3시간에 걸쳐서 내가 이 컨설팅 해주겠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3시간을. 그리고 니 이대로 살래 이러니까 간사님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방법을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가서 보냈어요. 이대로 살고 빚 갖고 온네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근데 얘가 2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홍 목사님 찾아왔어요. 저도 찾아오고 같이 사역자니까.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간사님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저 빚 다 갚았습니다. 내 눈 또 튀어나올 뻔했어요. 이야, 이거 웬일이냐 이거. 내가 50억을 4년 반 만에 갚았다면 다들 뻥이요 이래요. 뻥이요. 왜? 경험 못 해봤으니까. 네, 맨날 500만 원 월급 받다가 50억 이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 주셨대도 안 믿어요. 네, 내가 100억 헌금했대도 안 믿어요. 네, 그 100억도 내 돈이 아니다 이래도 또 안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돈이에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맡겨준 거 그걸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 못 해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말하고 싶냐면은 믿음 싸움이다. 능력 싸움이 아니다. 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는 것은 그 통로가 믿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 어제 우리가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일단은 극복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 자체를 여러분에서 돼야 되지. 믿음에서 막혀보면 그 다음부터 넘어가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자, 믿음이다. 이럴 때는 그 정의, 믿음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이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라.
순종은 내가 할 일,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 순종을 했다면 기다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부터가 어려운 거죠. 왜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 음성 듣고 잘못 음성 듣고 마귀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이라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은요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낙심 안 시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서 마귀적으로 관계는 깨지고 사람은 묶어버리고 막 어떻게 모함하고 네, 이런 아름답지 못한 마귀적인 결과가 다 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제발 그러지 마시다. 누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해도 절대로 그 음성을 믿지 마라. 네,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요 이러면 혹해. 절대 믿지 마라. 그 하나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연합하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거역하는 게 아닌가? 뭔가 깨트리려는 음모가 아닌가? 이걸 좀 구분을 해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두 집사가 싸웠어요. A라는 집사가 음성을 들은 거죠. 이제 A, B가 싸웠는데 A라는 음성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죠.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B라는 집사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러 올 때까지 너는 절대로 용서 구하지 마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디가 사탄의 음성이에요? 구분되지요? 여러분 구분되지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섞어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100%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말씀과 100%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100% 일치해야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 음성은 뭘로 들어야 되냐면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것 외에 다른 거 준 게 뭐가 있습니까? 환상을 봤는데 꿈을 봤는데 이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해야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용납하고 근데요 그 반대되는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 음성이라 하는데도 그걸로 사람들 정신이 막 나간 것처럼 끌려간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한테.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그래요. 악한 영의 파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글로 끌려가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들. 네. 성실하게 교회에 딱 붙어서 정말로 잘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건요 여러분 정말 가능한 내가 섬기는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라. 자꾸 어디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가 좋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디가 좋은 거 배웠다면 바로 교회로 복귀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주로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 보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붕붕붕 떠다니고 그런데 영적인 것 같고 여러분 진짜 아니거든요. 이렇죠.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러면 이런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가면 까마귀가 있다. 내가 까마귀를 보내주겠다. 이 엘리야가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급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장소는 시냇가, 그리 시냇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방법은 뭘로 말했었냐면 까마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음성 들었죠 엘리야가. 그러면 이제 그리 시냇가에 갔어요. 그럼 까마귀를 만나요. 근데 어느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공급 장소를 바꾸는데 사르밧 땅으로 어떤 지역을 말했습니다. 어떤 지역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리고 까마귀도 아니고 이제는 가부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음성 들어서 사르밧 땅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자, 엘리야가 사르밧 땅 가는 거, 이거 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거죠. 혼자 일이죠. 근데 음성 들었다 이러면서요, 온 전체를 피해 주는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시행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음성 들었는데 이걸 말함으로 인해서 관계는 깨지고, 교회는 풍지박살 나고, 담임 목사님은 모함 받고, 우리 장로님은 진짜 뭐 경질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사단적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은 그 본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전합니다, 말하고, 그 본인이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보지요. 이런 선에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음성 들었다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검증받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한테. 목사님 혹시 내가 이래 음성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이러면 목사님이 이거는 성품에 성경에 맞지 않다 이러면 아 그렇군요 이러면서 아 내가 지금 음성을 잘못 듣고 있구나, 또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정말 이 건강하게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너무 교회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 통해서 음성 들어라. 나 이게 최고다. 하나님 남의 음성 듣지 말고. 왜 남의 음성 듣습니까? 여러분, 남의 음성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총각이 이렇게 음성 들었대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자매하고 결혼하려 했습니다. 이 자매가 막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했대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요한 걸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 중요한 걸 하나님이 형제에게만 말하겠습니까? 내일을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중요한 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했잖아요. 마리아한테 말했고 요셉한테 말했고. 이 중요한 걸 한쪽만 말하겠냐고. 그 지혜롭게 대처해라. 이해되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음성 들었대요. 네, 자매님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자매님이 이번에 어느 선교에 5천만 원을 헌금하면 하나님 축복한다는 음성 들었습니다. 아 이런 막 끌려간다니까요. 이렇게 정신없이 끌려가가지고 빚내가지고 한다니까요. 그 축복 오던가요? 빚만 졌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뭐 선교사님이다 목사님이라 가지고 다 어떤 좋은 말만 합니까? 어째 그 사람들이 내가 안수 준 사람들 많아요. 내가 목사. 그게 다시 말하면 명함을 파가지고 목사인데 실제로는 목사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말하는데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뭐 어떤 바깥의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나한테 이래 5천만 원 하면 헌금하면 이래 복 받는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목사님이 얼마나 선교 헌금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 기도해 보시고 자매님 그럼 할만하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하면 돼. 좀 검증 좀 받으세요. 네, 이해되시나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도저히 그 말 할 용기가 없다 이러면 진짜 어떠냐면은 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짜 가가지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도저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빚내가지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막 요청한다고 이래 하나님이 내 빚 있는 거 다 할 텐데 그런데 막 그렇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일반적인 하나님 성품에는 너무 안 맞는 거다. 빚지지 말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안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예, 첫째,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네. 그다음 내가 할 일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정말로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어라. 이것이 가장 정확한 음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을 때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얘기 많이 안 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네, 하나님 이 묵상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훈계하시고 또 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위로하시고 어떤 경우는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내 잘못을 알게 하셔가지고 용서 구하는 마음을 위로부터 힘을 확 부어줘가지고 용서 구할 용기가 팍 생겨서 여보 잘못했어 이런 용기가 확 일어나고, 이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들은 모든 거는 선하다, 선한 결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걸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예. 두 번째는 영적 DNA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는 이 믿음과 충성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충성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자, 충성 이러면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는, 이 온 땅을 축복하는데 여기에 아브라함 씨, 이 씨들을 복주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곳 가운데 왜 충성을 보시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같이 볼게요.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겁니다. 첫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믿음의 1세대로 일단 한번 나와 봅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가 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많은 사람들과 같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들었다. 너는 복음을 들었는데 디모데야, 너가 나한테 들은 거, 그러면 2세대죠. 믿음의 2세대. 이것을 누구한테 부탁하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라 그래요? 놀라운 계시입니다.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복음을 부탁하는데 네, 똑똑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능력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라, 건강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재물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학벌 좋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아니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복음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유. 왜라는 이유에서 뭡니까?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신다. 와, 놀랍죠? 충성된 사람의 명확한 특징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배가자이다. 배가자. 왜 복음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냐면 이들은 충성되는 정의, 그게 충성이다 하는 정의가 그 첫 번째가 배가자라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죠. 복음을 똑똑한 놈한테 부탁하고 돈 많은 놈한테 부탁하고 능력 있는 놈한테 부탁해도 꿀꺽 삼킨다는 거죠. 나는 영혼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되다, 이거는 어떠냐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랬어요. 잠언서 말씀에 추수하는 얼음 냉수 같다. 추수날에 주인의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고 추수한 그 주인에게 얼음 냉수 한 잔 갖다 주면 속까지 시원하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속까지 시원하다는 거죠. 거기 속이 뭐예요? 내 고민. 우리 하나님의 고민은 뭐겠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되돌아올 수 있을까? 저 사단에 뺏겨버린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의 고민, 우리 하나님의 고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셨습니다. 오직 사단에게 뺏겨버린 저 잃어버린 영혼, 저거는 복음을 들어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고민을 충성된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죠? 충성된 놈이 어찌하는가? 주인이 물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개가 들어가가 충견 이러면 딱 끈져놓고 지가 죽어보죠. 불나면 주인 딱 끈져놓고 지가 죽어보죠. 그럼 비석 세워주죠. 충견 이래가지고 호도 딱 내리고. 여러분 좀 안 좋은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사건 터졌을 때 우리 다 기억하는 그 남자 장세동 왜 기억합니까? 안 좋은 충성이라도 충성이죠. 목숨 내놔보죠. 그런데 하물며 나의 하나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속에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걱정근심, 잃어버린 영혼이 지옥 가는 것, 이 걱정근심, 어떻게 하면 저를 한 명이라도 정말 더 데려올까, 이 걱정근심 가운데 응답해서 정말 복음을 충성된 놈한테 부탁해야만 배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학벌 딸리죠. 솔직하게. 네, 학벌 딸리죠. 집안 볼 거 아무것도 촌년입니다. 네, 집안 완전 깡촌년. 네, 아무것도 볼 거 없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네,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 네, 볼 게 뭐가 하나도 없어. 가부집에 딸에다가 뭐 하나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이 시편 101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핀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저는 하나님의 그 눈이 지금도 저 하버드 대학교를 살핀다고 봐요. 그러나 서울대도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저 시골의 전문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문대도 못 간 그 고등학교에서도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벌로 살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대도시에서도 살피고 중소도시에도 살피지만 저 깡촌의 촌년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충성된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이걸 살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떤 거는 내세울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딱 하나, 거짓 없는 진실, 그거는 뭐냐, 아버지 제가 복음을 위해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제가 사업을 좀 부정직하고 세금도 좀 떼먹고 이 잘못 살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이 진짜 이거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이 놀라운 직분을 줬을까? 성경에 뭐라 했는지 아시죠? 말씀 사역자는 너희들이 배나 존경해라. 네, 그래서 배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고 싶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한 절은 첫째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나에게, 이게 바울입니다, 나에게 뭐 줬어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능력 주심,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이랬잖아요. 그 능하게 하셨다는 것이 권능, 능력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예,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어떻게 여기심, 이렇게 여기심.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줬어요?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 쓰는 정확한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셨으니까 이 능력은 사도 바울 능력이 아니겠지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 주고 직분 준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 예수님이 본 게 뭐겠어요? 직분을 먼저 맡겼겠어요? 지금 여겼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다음에 직분을 맡겼다 이래잖아요. 이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을 제일 먼저 보시고, 두 번째 충성되이 여겨졌기 때문에 직분을 먼저 두 번째로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예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다, 지금 이 얘기예요. 능력은 나에게 속하였다, 예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직분, 여러분 재물 얻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경제 영역 안에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사역자입니다. 저는요, 제가 돈 버는 게 사역입니다. 사역. 저는 제가 돈을 지금 벌고 있는데 더 벌고 싶어요. 왜? 그러면 더 많은 사람 먹이니까. 저 헌신했거든요. 저는 10%로 살기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랑이 아주 그냥 좀 사고 쳤어요.
1%로 살겠다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냥 아멘 했죠. 동의했죠. 그 1%로 살겠습니다 이랬죠. 어떻게 했어요? 나는 지금도 10%인데 우리 신랑이 1%라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 따라서 그냥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직분 맡기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은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을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어떠냐면은 맡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떠냐면 내 중심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만일 의사인데 이 의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수술은 내가 하는데 회복은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돼버려. 자기도 놀래. 자기가 왜 명인지. 똑같이 수술했는데 나아버리니까 그 모든 세포를 회복시키는 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다니까요. 진짜 놀라운 일. 내 친구들이 의사 몇 명 있거든요. 놀랍대요. 이 환자 이렇게 수술해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데이터 자료가 있대요. 놀랍게 회복됐던데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만일 어떤 정치계에 있다, 하나님 나한테 정치를 맡겼다, 이러면 정말 어떤 다른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고 정치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법들이 정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데 쓰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과학 영역에 만일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겨보면 이 과학 영역 안에 바뀌어본다니까요. 나로 인해 가지고. 왜? 하나님 막 지혜를 줘가지고 막 논문이 다르게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분은 다르다니까요.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돌파시킬 때도 반드시 보는 항목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면 반드시 영적 DNA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영역에 정말로 충성할 것인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올라온 말씀했어요. 충성의 두 번째 명확한 정의, 16장 전체는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충성에 대한 이 명확한 정의를 13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 충성되다 이럴 때는 이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한 분인 게 기준이고 또 하나는 맡겨진 일에 배가자. 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배가자. 뭔가 내가 맡겨지면 배가자. 이 충성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작은 것,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너희들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고 너희들이 재물에 충성하면 이거 하나님의 것, 이걸 맡기게 참된 것, 이 참된 것 뜻이요 뭐냐면 예수께 속한 것, 주님에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세 가지. 그러니까 큰 것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 눈여겨보신다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 여겨라는 단어 아까 전에 봤죠. 네, 사도 바울을 예수께서 충성되이 여겨 했는 단어 있죠. 이걸 성경적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회계장부입니다. 회계장부를 기입을 했더니 이 사람이 충성되다 여겨졌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회계장부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자, 회계장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수입이 있는 거고 지출도 있고 여기는 잔액도 있어요. 그리고 다 한 달 계산해 가지고 잔액이 얼마인가 나오는데 이게 충성으로 잔액이 떨어졌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회계장부하듯이 눈여겨보고 충성되이 여겨졌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고 직분 감당할 능력을 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 보는 거, 사람 뽑는 데 원칙이 바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리더잖아요. 그러면 제가 뭔 사역의 리더면 사역에 무슨 또 리더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보고 착 세우겠어요? 예를 든다면 아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겠죠. 이 사람한테 뭔 일을 맡겨보고 이 사람 얼만큼 충성하는가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맡겨보고 작은 거 충성하는가 이렇게 맡겨보고 또 맡겨보고 또 맡겨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가 이게 보이겠죠. 네, 그렇듯이 이렇게 눈여겨봤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영역의 회계장부를 하냐면 작은 행동에서 충성되면 그때서야 큰 건 맡긴다. 검증되면 재물에서 남의 것에서 제가요 이 강의를 홍성근 목사님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듣는데 참 진짜 내 창피하더라고. 내 창피한 사건이 하나. 나 초창기에 이거 너무 쪽팔려가 말 안 하는 거. 초창기 유튜브에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내 생활을 다 이거 오픈해야 되나? 이래가 곰차놓은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말 안 하고 싶은 것들.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교회 교사였어요. 교회 교사, 중등부 교사, 뭐 고등부 교사, 유년부 교사인데 뭐 이렇게 복사하는 게 많잖아요. 일을 교회 복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교회 복사하면 뭐 20장 이래 복사해가지고 유년부에 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사하는 김에 내 것까지도 100장을 복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듣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왜요? 내가 그때는요 이미 문둥병 환자였어요. 제가 여러분 저는 문둥병 걸려있는 거기에 저는 자원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문둥병 환자, 육체적인 문둥병 환자는요 코가 문드러져도요 감각이 없어요. 손가락 뚝뚝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요. 눈이 이렇게 패도요 감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발가락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게 내가 영적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사업을 부정직을 하는데도요 부정직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창피하게 교회에 그 재물 그 작은 거고 재물이고 남의 거잖아요. 근데 감각 없어요. 근데 100장 복사해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한두 번 했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뭐 이게 써다가 남는 뭐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회의하다가 남은 거, 그 남의 볼펜이잖아요. 그 자리 나나야 다른 사람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남은 거 싹 수거해가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웃기죠? 나는 그걸 감각이 없어. 영적 문둥병이니까 그거 도둑질이라는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그거 널브러져 있는 거 나는 치워준다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해되세요? 그냥 볼펜 다 그냥 모나비 볼펜이잖아요. 그거 뭐 얼마 합니까? 그냥 한두 개 떨어진 거 그대로 나는 뭐 어떡하냐. 이거 지저분하지 이러면서 오히려 그냥 그 들고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네, 홍 목사님 이 강의를 하는데 참 성령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정직하고 이런 걸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쪽팔리지만 교회에 그거 돈 계산해가지고 모르게 헌금하고 왔어요. 너무 차마 고백을 못해가지고 내가 이랬습니다 못해가지고 대충 이만큼일 것이다 넉넉하게. 그래가 이제 모르게 살짝 회개의 재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내 이거는 내가 유튜브 여러분 못 들었죠? 너무 남사시러워서 못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부족한 면들은 다듬어 주시면서 사역자를 기회를 주시니 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됨이 오직 주의 은혜인데 내 어찌 타락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오늘도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어째 나 같은 걸 쓰시나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만 가려웠는데, 내 직원들이 사장님처럼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왜 사장님은 거신사대라면서 부정직하게 그래 합니까? 야, 이게 무슨 부정직이냐, 이거는 상술이지. 나로 통해서 우리 예수님 그냥 그 의가 그냥 뭐라 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직하네, 이 말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부정직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난데 회개하고 돌이키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전 세계에서 재정 강의 1위래요. 그저 주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는요, 주차를 대놔도요, 한 대 딱 대놨죠. 이렇게 바꾸 물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못 들어가게. 바꾸 물려도 좀 빼서 잘 되면 좋잖아요. 안에 귀찮으니까. 그 주차란이 심한데도 이거 못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내가 바뀌었거든요, 이 강의로. 이제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거 바꾸 물고 있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원수 갚은 것 같았고 딱 자리 하나 남았는데 이 바꾸 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너무 속이 상하는데 그때 생각이 났다니까요. 내가 바꾸 물고 있었던 거.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그래도 내가 또 성깔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 넘버가 3958이었어요. 아버지, 3958 차주 회개해 주십시오. 이 충성되지 않는 이 차주 지출로 계산하세요. 지출로.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 하면요, 참 제 위신이 쓰지가 않습니다. 참 월세방 살 때 500에 뭐 20만 원 이런 월세 살 때 저는 남을 주기를 좋아해서 늘 이제 봉다리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집에 있는 거 다 퍼담아 가면 남 주는 걸 좋아해요. 제 차로 지금 가보면 짐차입니다. 늘 뭐 실어 다니고 남 주기를 좋아하고. 예. 그 또 주고 나면 또 하나님이 또 나한테 또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 그날 또 막 보따리 들고 나왔는데 문을 갖다가 이제 열었어요, 열기는. 근데 너무 많이 열어가 문이 제껴져 가지고 안 닫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닫았겠어요? 오늘 발로 닫은 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발로 그냥 닫아보고, 어떤 데 궁뎅이로 그냥 칵 밀어서 닫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 아주 좋은 집을 산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막 닫다가 너무 또 세게 열어가 자동으로 안 닫힌 거죠. 근데 어떻게 닫았겠어요? 모든 거 고이 놓고 혹시 문이 부서질라 조심해서 닫는데, 그때 내 안에 드는 게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발로 닫은 거 이거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예, 선줄 알면 넘어진다고. 예, 잘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 내가 막 웃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나한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교만할 수 없고 남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나라 너도 예전에 그랬지 않냐, 근데 다 내가 널 용서했지 않냐, 저를 긍휼히 여기고 저를 바른 길을 내는다고 내 마음이 넓히는 거죠. 내가 이 잣대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낮추시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DNA로 반드시 계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인 줄 있어요. 마이크 줄 감는 일일 수 있고, 혹은 또 여러분의 은사는 아닌 거. 홍성근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은사는 당신이 알고 있었대요. 말씀 선포 사역자라는 거 하나님이 또 말씀해주고 알았고. 그런데 어느 선교단체에 갔더니 줄 감는 거를 했대요. 줄 감는 거.
예, 앞에 한 번도 나서지 못하고 마이크 한 번 못 잡았대요. 자, 당신한테 맡겨진 것은 막 일찍 와가지고 의자 다 까는 거, 그다음 줄 감는 거, 이게 당신한테 맡겨진 거였대요. 근데 정말 충성스럽게 했대요. 근데 때가 되면 그 충성이 하나님 눈에 여겨졌고, 때가 되면 진짜 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우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리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세우는 자가 내 견디자가 아니고 내 리더가 아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내 권위자가 아니다, 이러는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그 권위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권위자입니다. 이 위임 권위자는 물론 위임 권위자로서 그 몸을 부욕케 하고 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풀어주고 위임 권위자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각 리더들을 세울 권위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 세울 사람 하나님, 나 자를 사람도 하나님, 내 리더한테 나는 잘 안 보여. 네, 이것이 멋져 보이죠? 아니에요. 잘 보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리더한테 충성 안 해.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해.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성경에서 빗나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내가 세운 리더 권위 가운데 먼저 순종하고 먼저 순복하는 훈련. 여러분, 보이는 사람한테 충성 못하면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 충성 못합니다. 네, 여러분이 성경의 질서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 영적 권위의 질서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립니다. 아니면 이 사람 다칩니다. 그 통로가 닫혀요. 리더들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거역하기 때문에, 당 짓기 때문에. 당 짓고 무리 지어서 고라의 어떤 이 반역 무리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리더들에게 그렇게 대항할 때는 아주 강하게 칼을 대셨어요. 네, 모세가 아무리 미리암을 용서해줘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전체 안에 질서가 안 잡힌다. 짐 밖으로 내쳐라, 일주일간. 그리고 모두에게 건의에 대항한 거 어떤지 보고 그 다음 들어오게 해라. 이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물론 위임받은 건의자가 건의를 잘 써야 되죠. 예, 건의를 만약 잘못 썼다면, 예, 그러면 가서 또 얘기하고 서로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복의 문이 열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네, 자녀는 부모의 건의가 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 자녀는 부모의 건의, 이걸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어찌 됐는지 알죠. 아브라함이, 예, 포도주 젠딱 드시고 완전히 대자로 뻗으셨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행동을 다 보고, 예, 저주받는 자녀, 축복받는 자녀로 쫙 나눠졌죠. 그래서 이 영적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제가 축복을 못 받고 이 축복에서 끊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보면요, 영적 권위 가운데 거역하거나 반역하거나 위탁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영적 권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이 축복의 문이 어디서부터 열리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자, 아브라함의 영적 DNA 중심으로부터 두 가지, 믿음과 충성 훈련하십시다. 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충성하십시다.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때 하나님이 큰 것 맡기는데,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예, 자, 그거 한번 보십시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맡았죠. 그 5달란트가 충성된 사람이 배가시켜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뭐 맡긴다? 큰 것으로 맡긴다. 맞지요? 그리고 2달란트도 똑같이 말했죠. 큰 것으로 맡기게 이랬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달란트를 한 달란트 가져와서는 종한테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아주 야단치셨죠. 그래서 이 재물,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주 감동되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함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말씀하는 건 성령의 계시가 와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때 자격시험을 칩니다. 자격시험. 자, 자격시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재물을 맡길 때도 자격시험 치고, 어제 하나님이 부도 내 손에 있고 권세도 내 손에 있고 사람을 크게 하심도 내 손에 있고 사람을 강하게 하심도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시험을 통과합니다. 이 자격시험을 치는데, 이 자격시험 안에서 달란트를 말했는데, 오늘 머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모든 것은 다 중요한 겁니다. 비유로 말한 것은요, 몽땅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몽땅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유로 말하면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비유로 말한 모든 거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령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은열머나의 비유를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한 절요.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보시다, 어떤 기인인데 이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왕권. 다시 말하면 통치권자, 대통령이 되려고 우리나라 역사 안에도 있었죠. 어디 세자 책봉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로 가는데 가는 목적이 뭐냐면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 이 왕권을 받아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는가 봅시다. 그때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각각 한 머나씩 줬다 이 말이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 놀라운 자격시험을 칩니다. 돈으로 자격시험 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찾지 마세요.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다. 재물을 가지고 정확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돈 맡겨놓으면 도망가는 놈이 있을 것이고, 충성스럽게 장사해가 이문을 남겨오는 놈이 있을 것이고, 땡실하게 맨날 놀다가 맡겨놓은 그대로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돈 맡겨놓으면 그 사람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드러난다 그러는 거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종 열을 불러서 은하를 한 머나씩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왕권을 받아 가져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바로 사람 다 갈아치웠죠.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장관 세우고 시장 세우고 이런 것들 다 하겠죠. 그렇듯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함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 뽑는 기준을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16절 한번 봅시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습니다. 배가 시켜왔죠. 충성된 놈들의 특징이 배가 자라 그랬죠. 뭘 맡겨도 배가 시킨다 그랬죠. 말씀에 복음을 맡기면 복음을 배가 시키고, 돈을 맡기면 돈을 배가 시키고, 이 충성된 놈의 특징인 거예요. 배가 10배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습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의 건세를 차지하라. 너 장관시켜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권위를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 남겼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거울 차지해라. 너는 군수다. 아,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계시 안 오면 이거 이해 못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한 머나 가져온 종에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이야. 그것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이자와 함께 가져왔을 것이라. 너는 일도 안 하고 넌 탱실탱실하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내가 더 있는 놈한테 주겠다. 더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울 수 있도록 더 넓은 권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쓸 때는요 정확합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것은요 정말 보통 기준으로 안 씁니다.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준을 다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이다. 하나님의 참된 것, 하나님의 것 맡을 수 있는 거 뭘로 친다고요? 재물.
재물에 너희들이 충성되면 참된 것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것이다. 이게 굉장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9장을 자격 시험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입니다. 네. 네,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저의 역할은 뭔지 압니까? 저의 이 탁월한 강의는 내 강의가 아니에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했던 모든 내용을 제가 전수받았고, 그것을 내가 홍 목사님한테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허락받고, 그 다음 저는 허락받았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그분의 강의를 원본 훼손 없이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내 고민이에요. 그래, 이렇게 멋진 강의를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내가 강의를 잘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닌데, 네, 하기야 또 그렇죠. 이거 알고도 전달을 잘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홍 목사님은 사실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렇게 충성된 제자 하나 일으켜 놓으니까 전 세계로 다니잖아 지금. 그 온 데 다녀가지고 나는 또 의리가 있어요. 절대로 내 강의 아닌 걸 가지고 내 강의처럼 안 해. 내 유튜브 들어보세요. 날마다 홍성근 목사님 강의라고 내가 언제든지 밝히지. 예, 어떤 사람들은 남의 책 쓰는 것까지 표절해 같이 그처럼 하잖아. 내는 또 그러진 않아. 예, 충성된 놈 특징 중에 하나 거짓말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밝히고. 근데 하나님 이걸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훈련하십시다. 교회 안에 맡아진 작은 거 이제 작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누가 안 알아주냐? 아, 목사님 좀 안 알아주면 어때? 목사님 좀 안 알아주면 어때? 장로님 좀 안 알아주면 어때? 왜?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시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목사님이 안다고 뭐 얼만큼 나한테 해줬겠어? 목사님이 아신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면 달라지는 거라. 10골의 건세, 나 그게 훨씬 낫겠어요. 네, 너무 이 땅에서 내가 한 거 칭찬 다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니는 이미 네 칭찬 다 받았비다. 내가 더 해줄 게 없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어떤 비밀. 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딱 가진 어떤 비밀. 아, 그 참 나는 좋더라고요.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저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도 뭔가 정리해야 될 게 있다면, 혹시나 또 저처럼 회개의 제물로 모르게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스타벅스 가가 컵을 훔쳐왔다든가 이런다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회개하고 또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또 계산하시고 이러면서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